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또 138기 1주차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다 내려놓고 딱 하나 질문이에요. 내가 왜 인생에 태어났지? 지금 이 문제에 시달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묶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뭐냐? 행복하라고. 그래서 질문이에요. 당신은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 마음에 여러 세계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내 생각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현장 속에서 밀어닥치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경험이 있던 문제는 이런 문제 내가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 속에서 이 문제를 내 이 지혜로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했더라 참고 상황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그것을 멀리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데 내 앞에 막상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주가 되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 시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회피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문제와 떼내야 떼낼 수 없는 계속적으로 근접한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없이 살고 싶다? 그럼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요 죽으면 문제 끝이에요. 문제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문제가 늘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열심과 그리고 나의 여러 주장과 상관없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홍수처럼 밀어 닥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계속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문제의 시점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강이에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참으로 행복하시냔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저희 부인이 잘해줘서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그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 행복이 어디까지 가느냐 말이에요. 평생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페이퍼 받으셨죠? 앞장입니다. 제일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두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강의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경 두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참으로 행복할까? 그럼 이 두 구절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는 것은 신접과 틀립니다. 귀신을 접하는 것을 보고 신접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귀신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자는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귀빈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소중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은요 그 성경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 성도님들이 댁에 가셔서 혹여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성경을 앞뒤를 읽으시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직접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지는데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주셨지만 권세로 같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믿는 것이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이 딱 있으면요, 그걸 보고 권세로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의 뭡니까? 이유는 뭐냐? 조건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것과 도대체 그럼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질문하실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라는 그분이 뭐냐? 길이라네요. 길은 뭡니까? 길 반대인 말은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업인은 경제의 길을 찾지 못하고, 미래의 길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어떻습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 노력과 열심이 헛수고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길이시라네요. 우리 인생에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냐?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다네요. 그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권세를 주신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육신이, 전 인격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전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그걸 조금 더 풀어내겠습니다. 1대지입니다. 1대지의 원래 인간이에요. 제가 칠판에 적으면 참 좋겠지만 구두로 조금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모든 각종 종교, 도덕, 윤리,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철학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 좋은 내용 정말 많아요. 제가 깨달지 못한 내용 중에서 특히 불교 서적을 보면요 참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는데 성경만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것을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있는 것에서, 이미 재료들이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은, 유에서 유로 있는 것은 창조라고 쓰질 않아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을 창조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이 사람의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습과 모양대로, 형상대로 누구를요? 우리를 만드셨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뭐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쓰는 한자 복하고는 틀립니다. 한자 복 안에는 뭐가 있냐? 귀신 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주는 복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권세와 정복을 주셨다니까요. 생육하고 생물이 나서 성장을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은 확장을 말해요. 세력을 확장시키다 하잖아요. 확장을 말합니다. 충만하고, 충만은 뭡니까? 가득함을 말해요. 그리고 정복은요 복종을 말합니다. 다스리라, 보살펴 이끌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즉 창조의 개념을,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먼저 그 기준을 바로 섰었을 때 그 뒤에 오는 복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냐? 근본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그 부분을 의문형으로, 즉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답으로, 그 언약이 답으로 여겨지지 않고 의문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합니다. 뱀은요, 여기서 파충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은요, 성경의 시작부터 성경의 끝에 계시록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옛뱀, 마귀, 귀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흔들려 있는 이 마음에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리송한데 옆에서 괜찮아 그 뭐 좀 그거 하는데 뭐 어때 이러면요 쑥 넘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 내 마음에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세워진다니까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니라. 즉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너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선악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본즉, 그때부터 이 옆에서 말도 들었지요.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지라.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마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거 먹고 싶은 유혹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불신앙부터 시작합니다. 그 불신앙이 뭐냐? 내 안에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언약의 기준점에서 흔들려 버리면 불신앙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들어옵니다. 저주와 죽음과 지옥 속에서 인생이 유리방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 운명사주팔찌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와, 제가 종교 서적들도 여러 가지 봤는데 참 괜찮은 책들 있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뭐냐? 세상의 종교는요 원죄를 다루지 않아요. 자범죄를 가지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윤리가 성행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데 많은 각종 종교가 원죄도 이야기하고 원죄는 이야기하고 자범죄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욕심으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에 서지 못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제가 이걸 조금 함축시켰습니다. 더 이게 쭉 더 있거든요. 근데 키워드만 지금 적었어요. 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뭡니까? 욕심자이고 살인하는 자고 살인의 영이 있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많은 서적들이 있는데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지? 남 탓을 하기에는 내 양심이 걸리고, 그렇다고 내 자신을 하려니 내 자신이 죽고, 도대체 이 행복은 어디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그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사단 탓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뭐냐?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그리고 살인의 영. 이 세상의 이슈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부모를, 자식을. 그런데 뭐냐?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아닙니다. 조울증 아닙니다. 공황장애 아닙니다. 세상에 드러난 의학적인 용어가 그럴 뿐이지 결국은 뭐냐?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인간의 문제 생기는 그 원인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라도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열심은 열심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자포자기하면 자포자기대로, 무기력은 무기력대로 각자의 성질과 성격을 당해서 인생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뭐냐?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도 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면요, 사람은요 신적인 존재를 찾거든요. 거기서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집이 뭡니까? 불교 신당을 차리고 있네. 내가 태어나니까 대순진리를 섬기고 있네. 내가 태어나니까 남녀 호랑계를 섬기고 있네. 내 태어나니까 천리교를 섬기고 있네. 내가 태어나니까 천주교. 각자 종교에서 세상과 문화 풍습과 그 지역의 영향을 따라서 뭡니까? 풍습대로 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한 영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뭐라고 했습니까?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즉 사람은요 내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문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비는 거예요. 빌어야 되니까 내 앞에 뭔가가 보이는 물체를 하나 세워놓고 물 하나 떠놓고 그때부터 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달이시여, 달님이시여. 초등학교 1학년 책을 보면요 달님이라는 시 있습니다. 달을 통해서 소원을 비는 시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교육을 통해서 쭉 초중고 쭉 올라가면서 뭐냐?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시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게 유교적인 간섭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현장 속에서 나는 우상 없어 하는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꼭 내 눈앞에 어른들처럼 뭔가가 물을 안 떠놓고 안 빌 뿐이지 내 안에 뭔가가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원인을, 문제가 생기니까 답을 뭐냐?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뭐랍니까? 정신 문제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대로 행하느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욕심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정신 문제가 왜 오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간 그 행위가, 그 현장이 바로 정신 문제의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 육 따라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림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데 그게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생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난 인간의 행복을 받고 싶은데, 난 행복하라고, 행복한 존재로 난 태어났는데, 행복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난 자라났는데, 내 인생에 아니면 가정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난 꼭 행복할 거야.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니면 그 속에서 난 목적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뭐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누구에게로? 목사에게로 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뱉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쉼은요 우리 숨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생기면 복 나간다죠. 한숨이에요. 우리 쉼이, 우리 숨이, 우리 호흡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깝깝하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한숨이 나온 거예요. 숨부터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거예요. 인생 문제 있는 자들아, 인생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요 뭐냐? 정신적으로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면 어떻습니까? 노이로제 걸려서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우리는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이 육신이
이 육신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도님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못 걷는 사람 골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중풍병자는 혈액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보면요, 중풍병자는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내과를 가든지, 못 걷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제로 뭐라고 말했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현장을 영적으로 정확히 보지 못하면요, 어머 니 이 병 있나? 아유, 그래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근데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육신 문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육신 문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고통당했으면 아이고 죽으면 조금 무덤 속에 가면 좀 조용하겠지. 아니 또 내세가 있네.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도 축소했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엄청 성경 말씀 많거든요. 요지를 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왕래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니 그럼 나만 죽으면 끝나나? 아니잖아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대물림, 내세 문제, 후대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뭐라 말했습니까? 후대에게 영적인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 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만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 됐습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고통과 고난 내 대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대물림하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무속인의 삶입니다. 어떤 진짜 이 사람은 무속인 중에 박수무당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포항에 있으면서 집을 2채를 날렸대요. 그리고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 동안 교회도 6개월 다니고 천주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각종 종교 갔는데 답이 없어서 그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다음 날 작두 타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포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랬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이 부분에서 뭘 하냐면 마지막에 끝에 자기는, 그래서 제가 대물림을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끝에 자기는 나라를 위해,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대물림이 자녀들에게 안 가도록 큰 대굿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대굿을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었는데 후대까지 문제가 갑니다. 무속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후대까지 이게 안 내려가도록. 근데 후대까지 내려가는 게 지금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6가지 인생 문제 더 많지요. 많은데 우리가 짧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6가지 문제입니다. 이 6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헛수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짓된 길을 가는 거예요. 뭐냐? 이사야 64장 6절에 선으로 행동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내가 죄를 씻고 나갈 수 있는가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너희 행동들이 예를 들어서 해적선에 타고 그리고 구원선에 탔는데 해적선에서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데 해적질 더 잘하는 동기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해적선에서 내려야 돼요. 하선해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그 선행이 잘못된 선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뭐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뭡니까? 철학은요,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헛수고를 합니까? 종교를 가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은 뭡니까? 이 6가지 위에 발생되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원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각종 노력과 최선을 열심히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헛수가 계속 이런 뭡니까? 각종 노력, 열심,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비고 청소됐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자꾸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집에 주인이 없으면요, 아무리 비밀번호를 비밀키 한다 하더라도요, 도둑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 주인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꿔 말하면 낙심할 필요 없어. 헤맬 필요 없어. 거짓이 아니야. 진짜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비유법으로 반어법으로 지금 썼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과 법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법과 영적인 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무서운 거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냈단 말이에요. 그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많은 영혼들은요, 또 교회 다니는 분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까지는 알아요. 근데 참 왕을 몰라서 기독교인은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왜 무속인들을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았습니까?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눈물 흘리고 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붙잡았는데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마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상은요, 마귀는요 자기 일을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쏘고 있겠습니까? 새신자 여러분에게 쏘는 거예요. 막상 교회 왔는데 뭡니까? 내 믿음을, 내 생각을 각 가정 문제를 통해서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갈로 열고 네 문제만 빼고, 이런 말 없습니다.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면 다섯 번째는 뭡니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은혜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맞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잘난 맛에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영접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축복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한 자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됐을 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랑 같이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 모으시고 눈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진심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따라와서 억지로 따라가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는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을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저주, 사단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라고 기도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 보면요, 교회 또 앞에 사무실 앞에 보면 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과 뒤에 영접 기도와 또한 내 문제가 있으면 적용 기도문이 있어요. 이걸 보고 계속 고백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도로 축도로 새가족 1강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 인생 속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도우미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